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아름답죠? 오늘은 미사 중에 이 복음 환호성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의 열쇠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 제가 아까 문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잊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수십 년간 살아온 신앙, 이게 신앙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체험하는 건 뭐냐면 아닌데요. 이게 신앙인데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아하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죠. 이게 신앙이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흔들어주고 꺼내서 보세요.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이끌어내소서. 이렇게 하는 순간 손을 뿌리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느껴요.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죠.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이거 멋있죠, 말이? 근데 이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그럴듯한, 많이 배웠어요. 그죠?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뭐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청했다가 그 들어주면 나 삶 다 바꿔야 되는데 안 할 겁니다. 저 그건 안 청할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나의 하나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혼나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바뀌어라. 제발 바뀌어라. 라는 어떻게 보면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죠? 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보에도 이제 희년 대사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에게 시켜드리려고 적어놨어요. 아무튼 이제 희년이 다가온다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순례의 여정을 떠나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준비되셨어요? 관광하는 것 말고, 놀러 가는 것 말고 순례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저는요, 여러분 맨날 만나잖아요. 그죠? 제 간절한 바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희년을 희년답게 보내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실 수 있겠어요? 희년을 좀 희년답게요. 익숙했던 우리의 삶, 아까 제가 끌어내도 자꾸 남아있으려고 하는 삶, 그 죄, 체념, 절망, 여기에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정말 순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토록 그렇게 산티아고 뭐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침묵 속에 걸으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사람들은 놀러 가잖아요. 또 거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막 민폐 끼치고 막. 그건 관광이죠. 그죠? 관광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서 돌아와요. 와서 자랑만 늘어나. 내가 걷는데 말이야. 몇 킬로를 걸었어 말이야. 하나도 안 변하죠. 네. 그러니까 신앙이 나를 변하게 하는 순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삶은 지배당하고 있어요. 불안, 불신, 회의주의, 절망, 모든 거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희망으로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어떤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다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희년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면의 치유, 영적인 자유.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기쁨.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힘을 되찾는 것. 그죠? 기도했는데 왜 삶이 안 변하냐고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3시간씩 신자들을 만나면서 다 답답하대. 왜 안 바뀌냐. 네. 근데 여러분은 바뀔 수 있어야죠.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쏟아 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기면 안 바뀌어. 아무튼 이제 성모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시면서 말하자면 희년의 문을 지금 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바꿀 수 있는 통로를 다시 한번 열고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들어갈 준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희년이 되면 이제 성문을 여는 것으로 희년을 시작해요. 성문을 여는 것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그죠?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삶이라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걸 뜻해요. 그동안 우리는 넘어서지 않았던 거란 말이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이가 성문에, 그러니까 순례를 하면 성문에 도착하죠. 그래서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성문에 가고, 바티칸에 문이 몇 개 열리는지 몰라요. 여러 개의 성문들이 열리고, 교구에서도 29일이었나? 네, 주교자 성문 열어요. 성문을 열고 거기에 도착해서 그 문턱을 넘는 것은 하나의 경계를 넘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성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진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들 이걸 겁내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문이라는 표현도 있죠. 믿음의 문, 겁내. 이 경계를 못 넘어가는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황님과 관련된 기사들을 봤어요. 교황님은 이제 내년에 이제 책을 한 권 내시는데 희망에 관련된 책을 하나 준비 중에 있으세요. 그 가운데 교황님은 신앙은 아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신앙이 아편이 돼버렸어요. 그냥 삶의 시름을 위로하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전락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아편이 아니다. 오늘 복음 보세요. 아주 구체적이죠? 성모님하고 천사가 이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에도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는 누가 찾아와요. 그리고 만나요. 대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삶으로의 초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이 만남이 사라지고요. 대화가 사라져요. 그리고 혼잣말만 남아요. 그리고 초대에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죠. 점검해 보세요. 신앙은 찾아옴이 있고 만남이 있고 대화가 있고 초대가 있어요. 누가 초대하시는 거죠? 네, 높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신앙, 제가 자주 말했던 거 있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모든 관계를 피하고 정리하게 만드는 것, 서로를 고립시키고 꿈을 없애고 외롭고 체념하게 만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맙시다. 이 신앙 아니잖아요, 맞죠? 서로를 고립시켜 관계 끊어, 힘들어, 꿈도 없어, 외로워, 체념해, 이렇게 만드는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교황님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요, 세리하고 창녀를 변화시킵니다. 맞죠? 차라리 세리하고 창녀는 변화되기가 쉬워요. 그들이,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보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사를 번역기로 돌린 거라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매춘부를 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존재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측면의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주교로서 그는 삶을 바꾼 몇몇 여성들을 위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은 포로타라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한 여성이 주교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도 어디에서나 매춘부로 일했습니다. 돈을 벌다가 연인이었던 나이든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연금도 받고 있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요양원에서, 사람이 없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목욕시키려고 갑니다. 미사에는 별로 가지 않아요. 제 몸으로 모든 걸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는 몸을 돌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과 주교님이 대화를 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매춘부였고 죄 속에서 살았고 어쩌다 사랑에도 빠졌고 행복하고 싶은 한 여인이죠. 그리고 남편을 잃죠. 자신의 몸에 온갖 몹쓸 짓을 했던 한 여인이 이제는 아무도 관심 없는 몸을 돌보고 목욕시키는 일을 하며 삶을 아름답게 희망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교황님은 그녀를 현대의 막달레나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하나 기억하세요. 세리와 창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저도 체험하는 것들이 뭐냐면 성모 울타리 가면 그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게 맞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 복음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 은총이란 말이 있고 기쁨, 주님께서 함께 하심, 거기에 놀람, 두려움이 없음, 총애받음, 그분의 나라, 성령의 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이게 과연 우리 신앙과 인생에서 살아 숨쉬고 꽃 피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 여인, 비참했던 한 여인을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킨 이 신앙의 힘이 내 삶에서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고 있다면, 그래서 반복되는 삶에 우리를 가둬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인 거죠. 신앙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보면 신앙에는요, 대화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완성될 수가 없죠. 이 완성시킨다는 신앙이 가진 그 강력한 힘, 위력, 사랑, 희망을 이 체험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어제도 만난 분들마다 용기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희년 준비 잘하세요. 이제 뭐 4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네. 경계를 넘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네.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변 본당 많은 신자들, 물론 힘차게 살아가는 신자들도 많지만 여전히 막연한 속에서 헤매는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이 파견돼야 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